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하시고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는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새겨 들읍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바르티메오의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는 표현. 겉옷이란 이불도 되는 것이고 옷도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모습.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동량을 주던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의 믿음은 구박 속에서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청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매료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김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끈질긴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의지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을 것입니다.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군가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내 말을 믿어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장미가 튀어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향기가 퍼져나가고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장미꽃이 튀어나오고 향기가 퍼지고 하지 않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도 기적을 보여주고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기적만 요구할 뿐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할 때마다 장미꽃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쁩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무미건조함. 무슨 단계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는 초심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올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예전에는 기도했다면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들으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희생을 바치고 고통을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으로 희생과 고통도 바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힘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고 느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성장시킬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무미건조함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힘을 내는 기도입니다. 고통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무미건조함이나 불안감이나 무기력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삼종 기도 같은 의무 기도들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더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오신 부님의 말씀처럼 마지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겁니다. 오늘 바르티메오는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세 가지 직무를 받습니다.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사제직이 뭡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 이게 사제직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제직이 바로 그런 사제직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 세례 때 받은 내 직무가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첫 마디는 예수님은 솔직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 저 정말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느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바칠 때 듣게 되는 말입니다. 기도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